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연속 주제 강의로 7번째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찬양대의 그 찬양의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처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건설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 가지고 6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를 함께 들으시면서 마가복음에 대한 구절은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장 15절만큼은 뭐죠? 때가 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찬다 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또 돌아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건 뭐죠? Time has been fulfilled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 즉 하나님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has been fulfilled라는 수동태,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죠. 가만히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인간이 해놓은 것 하나님은 다 제거하십니다. 그게 인류 전체 대 8명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감없이 아낌없이 다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8명만 남겨놓으시죠. 나무가 아무리 많이 자라도 다 잘못됐으면 다 잘라버리고 밑둥치만 남겨놓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지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늘 기준으로 삼고 나가야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유대인들은 1층이 있고 2층 천이 있고 3층 천인데 우리가 말하는 비행기가 다니는 1층이 아니라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2층 천을 넘어서 하나님은 3층 천, 즉 하나님은 하늘의 통치자이십니다. 즉 우주의 통치자.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우리는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나라의 그 존귀함을 힘입게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at hand. 이 말은 뭐죠?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오듯이 가까이 왔다는, 우리가 언제가 학기말이 될까? 여러분 걱정 마세요. 곧 가까이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학기말은 분명히 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는 언제가 올까? 분명히 오고 있고 분명히 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반드시 온다는 말입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듯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듯이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한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적으로 창조됐죠. 여기는 드럼, 의자, 옷, 그 어떤 것도 목적 없이 만들어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목적대로 되고 있나요? 과연 목적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fulfill 하시는, 이룩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된 자들은 이제는 그걸 선포하기만 하면 돼요. 준비 안 된 분들은 그때가 오기 전에 준비를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웠다는 at hand라는 말은 반드시 온다는 의미가 있고, 지금 오고 있는 상황, 본인에 보이는, 그러니까 곧 오는데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가 공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이 있다면 다 몰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리폼드가 아니라 리포밍입니다. 언제나 이 부분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가장 공략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마귀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있다가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에 마귀는 넘어뜨립니다.
언제나 내가 내 힘으로는 결코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 이 말은 목회를 평생 하다가 목회 은퇴를 영광스럽게 은퇴배를 드리는 그 순간 어떤 의미에서는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에서 긴장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transform me,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이번 주일 10월 31일은 참으로 중요한 날이죠. 할로윈 데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종교개혁이 그리고 특별히 분별력이 아직 없는 우리 어린이들이 세상의 어떤 상을 보면서 다 쟤네들은 바구니 들고 옷 멋있게 차려입고 무시무시한 어떤 집을 즐겁게 가서 사탕을 받아 먹는데 나는 왜 안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거기서 무시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게 끌려다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문화 밖에 있는 자들도 아니고 문화 밑에 있는 자들도 아니고 문화 위에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그냥 너네들은 그렇게 하라 난 이렇게 한다 이것도 아니고 문화 안에 있는 in this world 문화 안에 있으면서 소금과 빛으로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번 주 어린이들이 이제 저희 이웃교회와 같이 주보를 보시면 장소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여기 이웃 네이버हु드 처치는 6시에 우리 파킹나 그다음에 친교실에서 또 그런 어린이들의 어떤 종교개혁적인 관점에서의 이 문화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리블레븐까지도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수요일은. 그래서 조그만 어린이들도 뭐 다 보잖아요. 걔네들 다 알아요. 다 왜 오빠들은 언니들은 형님들은 맛있는 거 뭐 좋은 거 하고 우리는 나를 차별하지 마라. 어린이들 다 한 거 하고 있으니까 리블레븐 어린이들 다 동참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시대를 어린이 때부터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나라로 이제 변혁하는 그 모습을 가져요. 그것이 at hand. 하나님 나라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다음에죠. 복음을 바른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염된 아니면 왜곡된 내용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바른 소식 그게 죄를 선포하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만을 선포하는 그 바른 소식으로 우리가 나갈 때 그때 마지막에 뭐죠?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복음을. 즉, 복 주시는 그 내용을 믿어라가 아니라 복음. 그 마가복음은 믿어라가 세 가지 중요한 목적으로 나오는데 복음을 믿어라, 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다 목적으로 되어 있죠. 즉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 그럴 때 하나님 만드신 질서의 세계도 질서대로 그래서 일상성의 삶 속에서도 신앙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은 일상을 넘어 피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믿고 있지 않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이니까 예수님 사역의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사도행전 성경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은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다 하시고 십자가의 사역까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40일 동안 예수님의 한 사역의 그 내용이 뭡니까?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40일 기간 동안도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죽음으로 보여주시고 부활로 보여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40일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그들은 아직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좁은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들의 나라, 거기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이 남을 보게 되고, 밑을 보는 사람이 위를 보게 되고, 나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자기 민족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게 돼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갖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였고 제자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한국 사람만, 미국 사람만 이게 아니라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마리아 사람, 열방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전체적인 시각,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포용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가는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해서 제자들이 공간복음을 넘어 사도행전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 이제 건설하는 모습이 나오죠. 초대교회 때 이제는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저 열방까지 나가는. 그리고 뭐 형님 동생이 없고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서로 돕는. 그래서 약한 교회가 더 약한 교회를 돕는. 그리고 가장 큰 장벽인 유대인이 이방인에게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 건설이 사도행전에 일어납니다. 오늘날 얘기하면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 공동체가 되고 함께 나가는, 그래서 세대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배경을 초월하고 정말 하나가 되는, 그리고 이 교회 담장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향하여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직장과 가정에서 살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before and after, 이 중간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 처음부터 끝까지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마지막 승천할 시점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랬는데도 그걸 못 알아듣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막 바뀌었던 그 before and after의 그 중간 지점은 뭐였습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11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성경을 보니까 그전에는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했어요. 하라니까 억지로 하고.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기도를 제대로 안 하면 막 졸립죠. 말씀에 재미가 없어서 막 시간 막 보고 있었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아직도 1시간도 안 지났네. 3번의 예수님 그래도 계속해서 그냥 졸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기도가 실제화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 보니까 제 9시 기도하는 시간. 9시는 오후 3시. 제일 졸릴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형식을 넘어 생명의 기도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응답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라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그 전의 그 모습의 그 큰 차이는 단 한 가지, 그 안에 분기점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연속 설교의 6번째 넘어 7번째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지 오늘 이걸 잡아야 돼. 기도하고 있는 교회인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폭탄이 아무리 큰 것이 있어도 그 폭탄에 불을 땡기지 않으면 터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도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막 엄청난 미사일을 들고 미사일을 던지려고 하는 것이 똑같아요. 뭐 미사일을 던지면 터지겠지만 불을 안 땡긴 미사일은 어떻게 될까요? 들고 가는데 힘들어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어떤 무거운 어떤 능력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우리 지쳐가지고, 그러나 기도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어쩌면 불이 붙지 않은 교회, 불이 붙지 않은 우리의 삶이 기도의 불로 당겨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오늘 이 본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립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언제 기도하죠? 당연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성경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했죠. 마음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했고 구박받기 때문에 기도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녀를 낳기 위한, 그때 당시는 자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삶의 자기의 아이덴티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 힘들다는 것을 당연히 합니다. 바울도 심히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는 연약함과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당은 일주일 내내 열려있어요. 월요일부터 적어도 금요일까지는 새벽 5시부터는 열려있습니다. 5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는 열려있어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그러십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한이 맺히고 한스럽고 억울하고 정말 울부짖고 싶고 앞도 뒤도 다 막혔다면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하러 오셔야 돼요. 그냥 아무 때나 오셔야 돼요. 이게 아무 때나 열려있어요. 와서 아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토해내실 때, 그것이 일반 종교의 토해냄과 신앙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의 차이는 뭔가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들으시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막 자기에서 카타르시스 후련하다. 근데 들음이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평안의 응답 주시죠. 구체적인 응답 주시죠. 하나님 때 하나님의 답으로 베스트로 응답 주시죠. 그래서 기도는 개런티 될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일반 종교는 토해내고 그리고 내 어떤 정서순환 아니면 감정적인 퍼부음 이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들으신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응답 자체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답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먼저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갖게 되는 내 기도가 그냥 내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아픔을 놓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일 때 오는 그 기도의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내가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진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 에비던스는요,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 평안해 주십니다.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그게 내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 내가 에비던스,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 즉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평안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있어요. 그게 뭐죠? 확신입니다. 확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아니면 아직은 아닙니다. 그 확신은 뭐죠?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도 아니고 타협도 아니에요. 힘들다고 그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확신 없이 그 생명 없이 그냥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막 결혼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져 버려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은요, 그 소명이에요. 소명.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소명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에비던스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 삶에 기도자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확신, 그 평안과 함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즉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즉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고려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평안과 동일한 맥락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뭔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나만의 그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기도를 드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냥 천지신명계 이 기도는 확신이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만 있죠. 희망사항만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소망. 그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평안과 생명과 그리고 기쁨. 하나님의 기쁨.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나의 기쁨이 아니겠어요. 주님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기쁨. 이게 뭐죠? 기도를 제대로 드리면은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그게 진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생명 확신이에요. 그게 평안과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 우리가 그래서 그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야 되죠. 그 높이로 들어가야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의 기쁨. 저희가 2000년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야베스의 기도를 앞으로 30년 하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언제까지 섬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소명대로 나가야 되겠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러나 그때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드립시다. 앞으로 30년 2030 프로젝트로. 그래서 매 10년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2010년도에 그리고 자주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또 성도님들 앞에 나눕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가 부모님의 그 신앙 따라서 기도를 했는데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자, 복의 복을 기도를 야베스의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응답 그게 뭐죠? 내가 복 받아서 내가 잘 되는 이 복이 아니라 바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지니까 아버지의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 복의 복을 받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소망교회 네트워킹이 넓어져서 솔직히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소망교회 전 세계로 가고 1년에 뭐 몇백 명씩 막 언론단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서 이분들이 막 돈도 잘 벌고 어느 순간 소망교회 건축합니다. 돈 좀 보내주십시오. 한 주에 100만 불 모이도록 일단 기도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넓힌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사마리아의 땅 끝에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아버지의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의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는 연약하니까, 이미 교회는 한번 바라보면 훅 넘어지니까 하나님 환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기서는 기도하면서 연단을 받아야 분명히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 받아야 될 부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가 빼나가야 될 부분, 그런 것은 하나님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순결하고 정결한 주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연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티머시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넘게 되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의 그 열매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물이 흘러 넘치면 낮은 곳부터 채워지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부터 가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주의 백성. 그래서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 뜻대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응답을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되는. 그래서 기도 응답은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는 가장 귀한 응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즉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드릴 때 주님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시편 145편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게 어떻게 될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의로 주님으로 배부르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내가 토해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 건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저의 설교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의 가장 중요한 설교 중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분기점은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간절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무시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무시. 그러니까 때가 없다는 것이죠. 이걸 영어로는 without ceasing, 그치지 말고. 또 다른 성경에는 earnestly 이렇게 읽습니다. earnestly. 근데 이것은 원래 성경이 말하는 그 원어의 의미를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earnestly, 진지하게, without ceasing, 참 중요한 표현이죠. 근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원어 의미 자체가 손을 내어 stretch your hand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제3세계에서 막 재난이 났을 때 구호 문자를 주면은
며칠 죽어가는 사람들이 물 안 받으면 죽을 때 물을 향하여 손을 내뻗는 그 모습입니다. 이건 뭐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난구조선에서 구명보트, 이렇게 선이 구명보트가 줄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안 잡으면 죽는 것 같은, 이게 바로 간절히 without ceasing의 의미입니다. 이 동일한 표현이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를 바꾸는 생명력을 깨달으신다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성도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임재하십니다. 그럴 때 그 성도가 초대교회, 이 시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땀방울에 핏방울 되듯이 손을 구호 문자를 향하여 내뱉듯이 내 평생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프레이 동사에 통해, 기도의 동사에 통해 명사에 프레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기도자가 없이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자에 의해서 working, 역사합니다. 내 평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생명과 평안, 주의 뜻으로 인도받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뜻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주시는 생명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이 올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체험하길 때까지 내가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자에 의해서 사도행전은 시작됐습니다. 이 시대에 사도행전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기도자에 의해서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복음서를 통해서 25번이나 기도를 몸소 보여주신 우리 주님 따라 저희 또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열매 맺는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